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앉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떨 때가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핍박이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핍박이 없는데도 사실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지난 2년 동안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숫자와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교세는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편하고 너무 좋아서 주님을 떠나고 있어요. 또 교회를 다녀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자기 지식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현재의 자리를 놓기 싫어서 주님을 떠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핍박이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상이나 이단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말씀을 듣다가 너무 어렵다면서, 야,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을 따라다닐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70명의 제자도 있고 120명의 성도도 있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떡이야. 내 몸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너희들의 음료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뜯어먹으라는 소리야?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마시라는 소리야? 야,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야.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요, 기독교가 막 한참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식. 네,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야, 저 기독교인들 저놈들은 식인종들이구나.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어. 저놈들은 죽여야 돼. 그러면서 잡아 죽였어요. 또 침례교인들은 물가에 가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받는다고 해서 이놈들은 물을 좋아하는 놈들이구나. 그래갖고 또 잡아갖고 물에다 수장을 시켜서 죽이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성만찬식은 주의 만찬인데요. 이것은 그냥 의식인 것이지 정말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카톨릭에서는 그 떡을 신부가 이제 사람들 성도들 속에 입에 넣어주면 그때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 어떻게 기념을 하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부류의 본문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람, 둘째는 마귀의 사람, 셋째는 세상의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세상의 사람.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 나는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마귀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잘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죠. 첫째, 세상의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6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난 사람은 다시 예수님하고 다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첫째, 마음을 닫고 앉아있는 사람들. 교회는 왔지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욕심이 많아서 자신만 아는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다섯 번째, 교만한 사람들. 어디 오늘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교만한 거예요. 여섯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은혜를 못 받자.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갖고 세상을 친구로 삼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첫째, 닫혀져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여는 방법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다 받아서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네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된단 말씀이죠.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부자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율법을 쭉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욕심이 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친구가 좋고 돈이 좋고 세상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지금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있다면 그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까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두 번째, 마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에게 너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다. 가룟 유다가 마귀예요, 아니에요? 네? 가룟 유다가 마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자체가 마귀라는 소리가 아니라 유다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은 몸은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잡아 흔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드는 역할을 해요. 또 마귀의 사람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를 합니다. 자꾸 시험 들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번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자기가 아는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2번을 바뀌었대요. 근데 바뀌면서 장로파, 목사파가 생겨가지고 2번째 목사님이 와서부터는 예배를 갈라서 드리는데 한 팀은 9시에 하고 한 팀은 11시에 하고, 그래갖고 서로 9시에 하는 사람은 11시에 하는 사람한테, 11시에 하는 사람은 9시에 하는 사람한테 홍보하는 거야. 야, 우리 설교가 더 좋아. 우리 시간에 와봐. 우리 시간에 와봐.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한국 교계도 보세요. 정권에 따라서 뭐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 갖고 교회 안에서 또 대립이 돼 가지고 막 싸우고 분열하는 거, 이게 마귀짓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니 목사님 왜 야당 편을 듭니까? 야당 편을 들어야지 해갖고 막 교회 나가버리는 장로들도 있고, 또 목사가 또 여당 편 또 든다고 또 야당 쪽에 있던 사람들이 또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야당을 믿는 거예요? 여당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도요,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막 화가 난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사람이 막 화가 나면은 얼굴이 막 우그락부락하고 막 붉어지고 그러죠.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너를 막 잡아 흔드는구나. 죄가 너를 막 죄짓게 만들려고 하니까 너
그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으면,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성찰은 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동생에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다 벌 받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꾸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에서는요, 이 가인은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분노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의 도구. 사탄이 이 분노를 통해서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분노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근데 가인은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또 가인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돼.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는 인정 안 하고 동생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아담도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또 가인은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마귀는 사람들이 막 서로 비교하게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갖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월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코지하고 깎아내리는 게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죽였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땅을 못 사는데 저거는 땅 사갖고 그냥 떵떵거리네. 아니, 나는 아파트도 하나 없는데 저건 뭐 강남에 아파트 있다가 막 의시되고 있네.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속에는 이 가인 같은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다 막 기쁘고 축하해주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같이? 막 마음이 꼬일 때가 많지요. 배가 아플 때가 많죠. 나는 언제나 그러나.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비방하고 뒤에서 또 은근히 욕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3남매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누구예요? 병들어서 죽었었는데 무덤에까지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야. 근데 마리아가 식사하다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근데 이 옥합이 얼마짜리냐, 이 향유가 얼마짜리냐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성이 1일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한 값이잖아요. 1년
1년치 싹시라 이 말이에요. 그 요즘에 보통 1년 일하면 얼마나 받아요? 하루에 한 150만 원 받아도 1년이면 1,800만 원이고, 예?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1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그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예?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한 대네. 전세 자금이네. 낭비했어. 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거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재정부장이에요.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겉으로는 막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야, 그거 3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헌금했으면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야, 저거 팔아서 3천만 원 헌금했으면 내가 좀 얼마 갖다 쓸 수 있었는데. 도둑질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마음을 딱 아시죠.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하지 마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야. 이제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갖다가 묻히고 장례식 할 때 하거든요. 미리 했다 이 말이, 미리.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칭찬을 해야지 왜 책망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유다처럼 헌신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에게서, 이런 마귀 짓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먼저 분노를 버려야 돼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 분노가 있으면요, 언젠가 그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해코지를 할 뿐만 아니라 나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분노가 막 속에서 치솟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노 때문에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절제하고, 분노는 마귀가 틈타는 통로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을 시켜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면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 아는 이 이기적인 마음은요, 이익이 생길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내 거,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예? 비방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이게 마귀 짓이에요. 자, 그럼 드디어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글쎄요, 좀 더 보고요.
좀 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 좀 보고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68절, 69절. 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핍박이나 시험이나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했더니 응답 없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나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원만 불평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은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냐면 예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끝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한 4년 따라다녔다고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녔다고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죽으면서도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허무와 불만족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잡아 흔들고 성도들을 시험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분노와 원통함 때문에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거나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마귀의 사람, 세상의 사람으로 살던 것들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다 정리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욕심과 교만함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렸던 사람들,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들, 마귀의 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욕심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 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